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붙이는데요. 5권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6기부터 시작하는 거. 차례대로. 6기, 10편, 4권, 전도, 아가서. 예. 그러면은 내친 김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구약 성경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와 지혜서 5권 가운데 처음입니다. 시가서를 왜 지혜서라고 부르냐면 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배웠는데요. 구약에는 율법과 개인의 경험, 역사와 개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예언들. 예, 예언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은 율법과 역사와 경험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역사와 개인 서신들하고 예언, 묵시 그거를 다시 개인 서신하고 묵시를 한꺼번에 모아서 경험 이렇게 해서 6개나 8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개인들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인들, 그 다음 뭐죠? 잠언은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전도서 역시 솔로몬 왕, 아가서 역시 솔로몬 왕. 그래서 이 개인들이 경험한 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원리로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공동체의 입장으로 그래서 개인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승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구불변하게 성경으로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서는 이제 우리 시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시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본문에 해당하는 3장에서 42장 6절까지 여기까지만 시로 되어 있고 앞에 1, 2장과 제일 마지막 42장의 7절부터 17절 이거는 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권사님 에스더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서 쓰인 말이 삼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사랑하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례가 더 많이 쓰였냐 하면은 사랑하는이라는 말 뜻으로 삼춘이라는 뜻보다는 이렇게 배가 더 쓰였는데 순서가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아무개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무개의 딸.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좀 용례가 절반 정도 적은 삼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마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무개의 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하고는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배우냐면 조카딸, 그리고 양녀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전혀 없느냐?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 있는 거를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아무개의 딸
뭐 그렇게 하면은 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옛날에는 그 단어 하나로 여러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한 700개 단어 정도 가지고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산문 형태로 표현하느냐, 지금 오늘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중간에 있는 본론 부분이 시 부분이고 처음과 끝이 산문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욥 자신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한 그런 회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땅에서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섭리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는 그 일들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많은 거죠. 한 가지 성경을 배우니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가로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내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복을 주신다. 예,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한테는 고난이 있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라고. 혹은 고난이 복은 아닌가요? 고난이 복이죠. 고난이 만약에 그러기까지 가면은 뭐 이거 끝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다 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왜 경험했냐면 제가 고난을 통해서요 많이 성숙해졌어요. 네. 세상 살아가는 걸 전혀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도 알고 세상이 이렇구나 그걸 알고 성숙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누구나 받기 싫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이 복이면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쉽지가 않죠. 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때리는데 내가 그거를 나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니까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네.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결국은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왼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숙해지는. 그러면은 그 고난이 나한테 참 유익인 거죠. 전화위복이 되네. 네. 네. 근데 그 한 중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오늘 욥기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사람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사실 믿기 힘들어요.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고.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여기 있잖아요. 당뇨병, 고혈압을 갖고 있는 몸은 여기 있잖아요. 아침에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결국 내 몸도 구원을 받도록. 지금 당뇨병, 고혈압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셔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식사하셨나요? 진지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문 닫아놓고 왔는데 갑자기 슉 들어오셨어요. 그 무협지 용어로는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자, 벽을 딱 들어가지고 싹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딱 이제 아직 내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러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그 몸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뇨병, 고혈압 있는 몸이 100% 흠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부분들을 어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된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 영혼이 이미 성화된 것처럼 우리 몸도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몸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듯이 캐나다는 우리한테 속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아니 이 몸을 넘어서 새 몸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몸이 없으면 그거는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 몸이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예수님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욥은 그거를 수천 년 전에 먼저 산 사람이다 그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갑절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제일 마지막 장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 병, 우리 몸에서 없었으면 하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회의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 이제 마귀가 장난을 놓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궁금해서 말들이 많은데 한번 무슨 내용인가는 나중에 보고요. 말년에 욥의 축복이 받은 것을 친구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받았어요. 욥이 받은 복 아시죠? 더블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더블로 하려면은 이렇게 뭐 벌써 아들도 그냥 그렇게 낳고 사시던 분이니까 열로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소생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낳으려면. 그래서 당신 자신도 새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욥이 받은 축복은 누가 알겠어요? 그 부인만 알겠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이론은 어둠을 헤매는데 나오는 충고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질 않고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근거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영어 동사 리빌, 드러내다, 밝히 보여주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는 또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침묵이죠. 침묵 그러면은 일본 작가 누가 생각나십니까? 침묵 쓰신 분? 엔더 샤프. 침묵. 네,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인데요. 우리나라에 80년대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예수를 믿다가 그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를 하는데 그 배교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까지 그 자기의 그 교구에 있는 신자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죽어가는 모습, 이 막부시대 배경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왜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제목이 침묵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로드리고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저들과 더불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 성화를 밟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 성화상을 밟고 목숨을 건지고 다시 유일한 일본의 그 포교사로서 다시 포교를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대인 정신 분석학자죠. 그분이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빵 하나 줬다고 교수형에 달려서 죽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영혼은 내가 죽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뿐만 아니고 침묵도 있다. 이게 바로 지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중심 메시지는 고난을 통한 축복.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다른 주제는 경건한 자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그거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징계가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그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이민 와서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모태신앙이면서 예수를 슬렁슬렁 믿거나 또 혹은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었던 고난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있을 미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냐? 70, 80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치가 이릅니다. 건강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간 친구들은 벌써 뭐 이름 적자 뭐 올린 거는 기본이고, 돈 모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관대작 하시려면은요, 돈 모아서는 고관대작 못 하세요.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났는데,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았다. 그래도 낯을 못 드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거. 그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요. 미국은 청문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청문회는 이거는 죄 아닌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위장 전입을 했다. 예,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공중 못 나갔어요. 위장 전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털어내니까 이야, 뭐 이런 나라가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청문회는 공사를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공사 구분 없이 잡으려고 하면 그냥 털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정보망이 엄청나가지고요. 미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조사할 수도 없는데 한국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쫙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안철수 씨가 이렇게 될 줄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좀 붙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 정치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써놓은 책에는 아주 극찬을 해놨는데 제가 좀 교정 좀 보라고 제가 아시는 분 보냈더니 이거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보자. 그런데 불과 2년이 못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싹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역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하구나. 죽을 때까지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가졌어요. 어쨌든 고난이 없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래서 뭐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붙잡아 주셔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구조를 보겠습니다. 서는 1장, 2장. 그 다음에 본론이죠. 3번의 대화가 나오면서 모두 6명이 등장하는데요.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 다음에 결혼은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1, 2장을 보면은 욥이 번영 중에도 헌신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악독을 부립니다. 그래서 욥에게 역경이 닥치는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헌신을 하니까 사단이 더 심한 악독을 부리죠. 그때 모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욥이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욕하고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극심할 가운데서도 헌신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론에서 대화에서 3장에서 욥의 슬픔이 시작이 되니까 그를 위로하려고 왔던 세 사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젊은 친구 한 사람까지 네 사람이 등장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바스, 8장에서 10장은 빌닷, 11장에서 14장은 소발. 이래서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요. 그래서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요. 그리고 15장, 17장에서 다시 엘리바스, 18장, 19장에서 빌닷, 그리고 20장에서 21장에 소발.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나오고 욥이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 엘리바스, 25장에서 31장 좀 많습니다. 빌닷,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은 소발 대신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가 끝나니까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 사이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기서 크게 네 가지 논점을 들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극심할 때도 헌신했던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느 학자도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극심한 환란일 때도 헌신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회개할 게 없는데 저쪽에서 말을 하니까 잠깐 말을 하는 거죠. 말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져. 근심이 많아지면 회개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론이 끝나고 결론이 나옵니다. 42장 7절에서 17절인데요. 친구들을 위한 욥의 대도, 대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난 것 같았는데 친구들이 틀렸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요.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틀렸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욥의 시련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끝나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떠났던 친족들이 모두 회복했습니다. 관계가 회복했어요. 제가 교회 묵상 보니까 어떤 분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셨던데, 관계가 어려우면 꼭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하고 회복했을까?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아내하고 잘 안 됐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아들, 딸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젊은 부인이 얻었을 것 같아요. 욥이. 그래서 욥이 갑절에 번영을 받았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 그래서 이 사람이 헌신해서 결국은 복받았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헌신해서 복받았다. 그리고 회개해서 복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욥이 나오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웃기지 마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성경에서 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하고 야고보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가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면은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겁니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네.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용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1, 2장에 서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자, 세상신, 자기 배만 채우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뭡니까? 남을 고발하는데 진짜로요, 거짓말로요?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덕지는 있겠죠. 뭐 거짓말할 때도 뭔가 건덕지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뭔가 있는데 그게 아닌데 그게 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거.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전후 사정, 문맥을 보라고 늘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의원님들 같은 분들도 국회에서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한나 뉴스 그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신성하다고 하는 국회 안에서도 서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식으로 싹 돌려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이 허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봐라, 그래 욥이 그렇게 했지 않니? 그러니까 더 극심한 환난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러십니다. 그래서 목숨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무섭죠?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 산발하고 소복 입고 그런 건가요? 네. 서양에서는 귀신이 어때요? 서양에서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뭐가 있으면 또 나가는 거 서양에서 보스라 귀신 아니고. 네. 뭐 이렇게 또 좀 험상궂게 생겼으면은 뿔 달렸고 꼬리 길고 그렇게. 네. 그리고 노틀담 사원 가보셨겠지만은 거기 뭐 부조에는 보면 다 그냥 흉측흉측한 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지키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흉측흉측하게. 중세기는 그렇게 거꾸로 했는데요. 동양에서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시할머니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뭐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못 본 입장에서는 뭐 없다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은 하나님이 귀신을 건드리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귀신을 건드리시면 그냥 건드리려고 가시는 중에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먼저 알아보잖아요. 낮은 것이 높은 분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은 건드리실 필요도 없어요. 가시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돼지대로 들어가라 하고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에서 욥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역할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 끝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유다서라고 저 요한계시록 제 앞쪽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있죠. 거기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뭡니까? 사단과 그의 무리들, 사단과 귀신들,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면 귀신은 풀려나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가둬져 있다는 거죠. 묶여 있어요. 자, 다음 베드로 사도가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별로 공부는 많이 안 하셨다고 어렸을 때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이분 성경이 참 신령합니다. 자,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 함께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앞에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죠?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경우가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마귀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결박되어 있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두루 다니냐? 사람이 그 흑암과 그 구덩이에 지발로 들어갔을 때.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네 발로 룸사롱에 갔을 때 100%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을 하세요.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는가 혹은 견인하는가. 견인한다는 것은 견딘다 할 때 하고 참는다 할 때 그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어떻게 견뎌 참는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나쁜 지도자를 두시고 나쁜 구조를 두세요. 그러면 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생지옥입니다. 북한 생각하십니다. 북한에서 사는 거는 생지옥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대놓고 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혹은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는데 마귀가 오니까 내가 하루 일과 끝나고 땡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사슴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오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집에 가면은 마귀 같은 마누라하고 귀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돈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내 발로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마귀는 붙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역사의 어느 시기에는요, 이 역사에 어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치 치하에서의 독일, 그 다음에 김씨 3대 일가 치하에서의 북한.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끝까지 예수 믿다가 처형당하는 기독교인들, 요즘도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골짜기로 숨겨졌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시는 분들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근심하여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이렇게 교인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욕심이 들어가고 또 밤의 문화로 들어가고 또 어두운 구석이 있고 그러면 마귀가 이제 자기 이 세력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밝은 데 그리고 빛에. 밤에도 그러면 불 켜놓고 주무시냐? 그건 아니고요. 주무셔야 되니까 그거는 불 끄고 주무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잡니다. 내일도 일으켜 주십시오.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밝은 날, 건강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틈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거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일상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꾸만 마귀가 틈탄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요 틈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내가 내 발로 밤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틈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나한테 감정이 조금 상하게 돼요. 예. 거기서 내가 그거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아니냐는 내 선택입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 영적 의미에서 이 흑암으로, 구덩이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자, 대화 부분 보겠습니다. 3장에서 42장 6절인데요. 6명의 대화자가 나옵니다.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하나님. 하나님도 참여를 하시고요. 논쟁점은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였는데, 엘리바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연장자였고, 이분은 자기 경험, 연장자시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지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이렇게 생각해. 아, 옛말에 말하기를 뭐 이러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맞을 경우도 있죠. 근데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장 8절, 5장 17절, 20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입장이 나오고요. 빌닷은 말은 그럴듯한데 아주 혹독한 비평자입니다. 이분은 전통에 근거를 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껏 보니까 너는 아주 위선자다.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한다마는 바로 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에 비추어서 너는 틀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8장, 18장 등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전통이라는 게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은 코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전통입니다. 전통에 충실하면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SP를 쓰는 거거든요. 스프링, 스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전통을 자기 입맛에 맞게 빼서 쓰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전통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통을 알려면은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사서성경은 읽으셔야지, 우리 유교 전통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세상에 누가 사서성경을 다 읽고 있냐고요. 지금 한글로 된 성경도 지금 못 읽어서 야단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된 성경도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러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좀 알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 이제 마태복음에 그 사랑은 꽹과리와 같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갖다가 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혹한 비평자가 됐어요. 소발은 말씀드린 대로 3번 대화 중에서 2번만 참석하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추측, 그리고 그 추측에 근거해서 자신의 독단의 논점으로 욥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자기 자신의 죄에 비하면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서양 철학에서 3대 철인을 들라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그리고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추측과 독단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벌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러면은 사실 뭐 대답할 말도 없어요.
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마치 일반적인 진리인 양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플라톤이 아주 깊게 영향을 받은 파르메이데스라는 소피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뭘 가르치셨냐면 세상에 둘이 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억견이 있다. 억지로 부리는 자기 견해라는 억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이만큼이고 세상은 억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거를 이제 플라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억견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뭘 근거로 그러냐고. 나 자신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질 않았어요 아직. 참창하셔요. 살 만큼. 그래서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 만큼 사는 게 몇 년 사는 건데 그러면 짧게 보는 사람은 6개월, 길게 보는 사람은 3년. 그거는 살 만큼 산 게 아니고 단물 빼먹는 기간이네. 그러놓고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연을 탐구하기 전에 그 바로 같이 살고 있는 한 이불 속에 있는 그 인간을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렇다 그러지 말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네. 저 사람은 저랬구나. 라고 하면은요 감사가 일어나요. 내가 너 잘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랬지. 그거는 억견이라니까는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래서 진리를 쫓으란 말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이 소발이 자기가 욥의 죄를 알면 뭘 알아요? 지가 무슨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에 비해서 벌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이런 웃기는 일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11장, 20장 등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욥의 입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첫 번째 새 친구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번영케 하시고 죄인을 벌 주신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벌같이 보이는 이걸 받고 있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악인은 항상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왜요? 자기가 당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말이 계속 공존되니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도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 아니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곳이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까지도 그렇게 보여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계속 자기 입장을 변명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소발 대신에 등장해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 아니 벌같이 보이는 것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답게 겸손해지고 온순해지고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일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또 저 밖에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니까 더 겸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남을 판단해서 문제입니다. 말이 옳아요. 네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한, 지금 앞에 있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틀렸다. 오케이. 네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글자대로 말을 위한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이 아니에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오는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맞아요, 그 말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잠 못 자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냥 삿대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소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무인도에 남겨진 걸 알고 GOD를 순서를 바꿔서 DOG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을 해요. 그게 근대인들이에요. 아직 퇴출 못하시는 분은 이따 끝난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왜요? 이 사람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자꾸만 끼어들어가지고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말을 하면은요, 괴로움만 더해요. 그래서 막상 당하고 있는 욥은 네 말이 맞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말씀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있는 것 자체가 돼요.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 마무리 기도 해달라는 마무리 기도하고 그냥 가서 밥 주면 먹고 그리고 서로 즐거운 얘기하면 웃고 슬픈 얘기하면 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이해가 피에르 신부님이잖아요. 어느 종군 기자가 무신론자인데 중동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중동 뻔하잖아요. 뭐 포탄 터지고 사람 어린애가 뭐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러니까 무슨 하나님이냐 이제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신부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참어. 네가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손만 계속 잡고 결국 이제 가서 치료받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말하기보다 진실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여기서 지금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할 때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땅바닥에다 뭘 쓰셨겠죠. 그래서 어느 카톨릭 신부님 아주 재담 잘하시는 신부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목하면서 신자 2명이 싸울 때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쓰고 싶은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뭘 쓰셨을까? 모르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줘라. 그러면 처방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낫기는 누가 낫느냐? 저 사람이 나요. 내가 같이 있어줌으로써 내가 부모로서 형제로서 교우로서 같이 있어주면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전화를 한 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전화 한 통화가 그 사람한테는 큰 위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묵상하면 돼. 내가 있을 때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오늘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사실을 말했는데 욥이 불만족스러워하자 한계에 도달한 걸 아시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미천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세요. 지구와 관련해서 하늘과 관련해서 생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랬을 때 욥이요 불만족스러운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욥기 40장하고 40장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입을 가리고 또 회개하는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전에서는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게 주일날 예배입니다. 결어보겠습니다. 42장 7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화나신 이유는 사단이 욥에게 끼친 것보다 말로 더 큰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사단은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친구들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변화시키시고 옹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경건한 자들에게, 여기요 우리 악한 자들이 아니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고난을 받는 경건한 자들에게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